미국의 워싱턴 대학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심리적으로 어떤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심리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또는 어떤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100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혼을 했을 때 큰 충격을 받는데 그건 73 정도.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임신했을 때, 이때가 한 40 정도. 임신했을 때 막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5 정도는 집을 이사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12 정도가 있는데 성탄절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성탄절 때 마음의 변화, 심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과 새해라는 어떤 해가 변화되는 시점도 있지만 성탄을 맞이했을 때 막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학생들 4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는 것을 적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적은 것이 트리, 성탄 트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 세 번째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공휴일 등등이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그 중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기록한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 성탄절 때가 이교도들의 축제 기간이죠. 축제가 되는 거죠. 이 성탄절 때 동방박사가 배를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말해서 배를 봤다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계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 특히 불교 같은 수도 종교.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서 가는 종교가 불교인 거죠. 스스로 신을 찾아야 됩니다. 해탈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밥 먹는 거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까? 건강하니까 스스로 먹는 거죠.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누가 건강을 주신 것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바라봤다는 것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서요, 예수 못 믿었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나는 좀 봐주세요. 나는 우리 동네 교회가 없어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가 소나무를 바라보고도 이 자연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이 말하고 있는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주 만물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배를 많이 못 봐서 그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본래는 그게 코스를 다 잡아놨는데 그쪽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스를 다 잡아놨는데.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배를 바라보면 내가 걸어가면 배를 따라오는 것 같고 내가 멈추면 배를 멈추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의 보통적인 별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보았던 별은 그 별이 아닙니다. 보통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특별한 별, 계시의 별,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이게 바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또 특별 계시가 있고 또 성령 계시가 있기도 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만나서, 아니 예루살렘에 갑자기 별이 멈춰서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갔는데, 아니 유대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 어디냐 물으니까 헤롯 왕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 그러면서 헤롯 왕이 그 이세 아이,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에 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학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찾거든,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한강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헤롯 왕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꿈에 계시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계시입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꿈에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로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성령 계시를 통해서도 때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황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반겨주고 예수님을 대환영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는 다 오히려 반대자가 되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아직 그 핏덩어리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의 이 예루살렘 땅에 태어나신 것을 소문을 듣고도 모른 체하고 방관하고 또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그 당시 헤롯 집권기엔 유대 분파 이 극단적 이점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염세주의. 이 염세주의자들, 때로는 낙천주의자. 염세주의자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낙천주의, 죄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해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보다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유대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5가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헤롯 왕 시대에 바리새인들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중요한 중류층, 율법에 엄격합니다. 율법에 엄격한 사회 중류층 이상,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료라도 사람을 쉽게 이방인 취급해서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대부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유대 정통주의, 그러니까 유대 정통주의를 사수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4가지를 정해 율법의 각종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 의식에 신봉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독립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시대에 독립군 운동을 했던,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노조, 극단적 노조, 일반 노조 말고 건강한 노조 말고 아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격한 기물을 파손하고 이게 막 그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롯 땅. 그래서 유대의 이 헤롯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극단적 보수,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분파가 이게 유대 사회에서 의식으로 각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지만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찌 유대 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아니 그 마구간에서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딱 내려오셔야 왕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 어찌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느냐. 그것도 나사렛에 사는 그 목수, 그 동네에서도 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메시아를 가르치는 저 특별한 그 별이 얼마나 기뻤으면 크게 기뻐하였더라. 매우.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동방의 박사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동방이라면 여러분 파사제국, 그 당시 파사제국, 페르시아, 요즘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쪽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빨리 가면, 학자들이 하면 그 거리가 한 2달. 만약에 쉬었다 가고 몸이 좀 이렇게 가면 넉 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2달 동안 아무리 빨라가도, 그 당시는 2달 동안 낙타를 타고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아무리 빨라가도 2달 걸리는 거예요. 2달 동안 그 별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게 특별한 별이죠. 특별한 별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란이나 이라크 쉽게 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잘 안 받아주죠. 그래서 이란 같은 데가 관광객을 이렇게 오픈하면은요, 관광 수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들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유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쉽게, 물론 가려면, 업무적으로 가려면 비자 내서 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중국 가듯이, 일본 가듯이, 필리핀 가듯이, 미국 가듯이 뭐 이렇게 쉽게 못 가는 나라입니다. 잘 안 놉니다, 비자가. 관광 비자가 잘 안 놉니다. 그곳에서 2달 가까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배를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천문학자인데요, 배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를 바라보고 국가의 운명을 점쳐주고요, 또 철학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가 미신 뭡니까, 무당 그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 당시 배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고대 과학자들은요, 왕의 자문 역할도 합니다. 왕의 자문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주고 자문해주는 자문 역할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왕의 어떤 멘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특별한 별의 자연 계시를 잊고 예루살렘까지 2달 동안 온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별은 한 별이 야곱의 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줄기로 오신 예수. 민수기 24장 17절을 사무엘하 8장 2절에도,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강명한 새벽별, 이 강명한 새벽별, 이 별을 바라보고 동방 박사들이 온 겁니다. 두 번째는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이 별을 봐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별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별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별이 계시하는데도 이 별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별을 놓친 사람들. 동방 박사가 다 잘했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헤로드 왕을 찾아간 거예요. 헤로드 왕을 찾아 안 갔으면 그 아이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을 찾아가는 바람에 그 2살 아래로 다 죽지 않습니까? 잠시 별을 놓친 거예요, 동방 박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순간에 놓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사실 베드로만 중심을 딱 잡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기다려보자, 살아나실지도 몰라, 또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느냐, 우리가 후배들에게 이 땅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딱 뭉쳤으면 12명 중에 대여섯 명은 떨어져도 대여섯 명이라도 남아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놓쳐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별, 강맹한 새벽별, 메시아의 별, 예수님을 가르치는 별,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별의 역할, 예수님과 같은 그 별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10절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더라.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별에 대해서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강맹체를 만드사 큰 강맹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맹체로 밤을 주관하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 영원한 별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예수님, 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고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세기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빛날 것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특별한 별을 바라보고 그 이란이라는 그 먼 거리를 2달 이상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황금과 요한과 몰약이라는 그 예물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의미, 황금이 의미하는 의미, 몰약이 의미하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황금은요, 그 당시 왕을 상징합니다. 왕관. 이게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단순히 그냥 예물을 가온 게 아니라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유황입니다. 유황은 일종의 항수와 같은 거죠. 성전에서 제사들을 드릴 때 절대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유황은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제사장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유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유황은 언제 드려집니까? 창세기, 레위기 보면 1장에 보면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유황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제, 즉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번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 소 한 마리를 죽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취합니다. 곡물을 취해서 곡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칠 때 반드시 유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황은 제단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향을 발휘한다. 유황, 향기로운 향을 발휘하는 건데, 이 유황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 이 가지를 섞어 가지고 이거 불러 태우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이 향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유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제사장을 맞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쓰임 받는 향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몰약입니다. 몰약은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몰약은 시수트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나 왕이 세움 받을 때 머리 안수를 하죠. 선지자들이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몰약을 바릅니다. 몰약을 머리에 딱 발라놓고 안수를 해서 다윗 왕으로, 사울 왕으로 세웁니다. 또 제사장의 직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쓰여지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리고 이 몰약을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을 바르는 순간 이 사람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29절 마지막 절에 쭉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자기를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린 몰약을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동방박사 배를 따라온 사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동방박사는 육신의 눈으로 배를 바라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 사는 삶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정말 믿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컵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컵일 뿐입니다. 이런 화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화분일 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영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잠시 예수를 놓쳤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성경을 응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베드로가 한순간 예수님을 놓쳤더니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순간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거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한순간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나 지금 힘드니까 한 5년 동안 그냥 집에서 놀다가 5년 후에 교회 올게, 한 5년 동안 쉬었다가 내가 올게, 안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배를 바라보고 배를 보고 이렇게 인도를 받지 못하는 시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도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결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것이 뻔하지만 내가 이것을 무수하지 않고 죽음을 무수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